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요,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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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선보 제목은요, 성령으로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본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절대 우리가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생각을 주장해야만이 이 성경도 구약, 신약 그걸 같이 다 오가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약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지금은 우리가 이 편리하게 보고 읽고 쓰기도 하지만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정말 참 어렵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으로 다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리돼 가지고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언급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람이 썼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기록을 했지만,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감동시킨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1600년에 걸쳐서 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 왔는데요, 중세 때에는요, 라틴어로 된 성경이 이렇게 줄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만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톨릭 사제들만 볼 수 있는 전유물이 되었고, 일반 백성들, 일반 민중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읽을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스티브 랭킨 주교라는 분이 1225년에 성경에 이 장을 붙였어요. 장. 지금 우리가 몇 장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1534년에는 프랑스의 개신교도 인쇄업자인 로베르 에티에트는요, 그 성경에다가 절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몇 장, 몇 절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그래서 1225년의 랭턴 주교, 그리고 1534년의 로베르 에티에르가 장과 절을 구별해 줌으로써 인해서 우리는 지금 편리하게 장과 절을 찾고 또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서 저기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마틴 루터 그분이 자기들 그 독일어로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의 글자로 번역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이 가톨릭은 우리 개신교와 약간 달라요. 이 가톨릭은 공동 번역이라고 해서 그 성경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외경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구약 성경 39권, 또 신약 성경 27권 해서 총 66권으로
된 성경을 우리가 좀 보고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성경이 써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 예루살렘이 세 구역으로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이 세 종교가 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세 종교가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갈라지게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갈라진 거예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딱 세계에서 갈라져 있는 겁니다. 참 신기하게 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지금 이슬람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사람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신이라고 보고 있는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의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예 믿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성경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 천주교, 개신교의 장로교, 침례교, 또 오순절, 또 그리스도교 많이 있죠, 그죠? 다 이게 약간씩 교리가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것은 이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서의 주된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게 제일 관건이거든요. 그 성경에서의 제일 주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 종교가 이렇게 쫙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고 믿고 하면서도 보세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다르잖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또 약간 또 달라.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척도는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경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쓰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감춰져 있는 보화를 찾아야 됩니다. 그 보화를 찾아야 돼요. 그 보화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의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목요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이어서 요한복음 18장에는 군병들에게 잡히시는 기사가 나옵니다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자신이 아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 말고 또 다른 분,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론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 다음에 성령,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되는 분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 말씀은요, 자신의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본문에 보면요,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고 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 자기들이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참 기쁘고 신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자기 당대에 그리스도가 오신 걸 알게 되고 또 그분의 제자로서 긍지도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했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어볼 그런 엄두도 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성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셨는데 계속 이곳에 계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님이 계속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요,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건 뭡니까? 십자가로 올라가서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성천하신 지도 벌써 2000년이 넘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성령으로 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됩니다만 2000년 전에 이 제자들은요, 참 난감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을 잘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가시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께서 내려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도 저희 마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거든요. 여러분들 마음에도 지금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성령께서 역사 안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이 성령으로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를 본다 인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히브리어로 된 메시아, 즉 유대 민족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의 사상이 대단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 메시아의 얘기가 나와요. 근데 히브리 말로 메시아는 이 그리스 말, 히라보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은 구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밑바탕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깔고 다 읽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을 읽을 때는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 염두에 두고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하나 구약과 신약의 그 믿음의 맥이 다 통해가지고 믿음을 더 정진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우리 신앙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하나하나 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약에 있는 부분을.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구약의 창세기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구약의 첫 장에 나오는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창조만 본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그냥 교훈이고 그냥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교훈에만 머물다 보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에서도 죄만 보입니다. 그리고 심판만 보이고 율법만 보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가지신 그 뜻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가 목적이에요. 인본적인 눈으로 보면 이 사건을 절대로 자기 자신이 아담이라는 그런 데까지는 연결하지 못합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이 바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자신이고 나예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 아담의 원죄가 나에게도 내려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구절도 우리 기독교인들 이 결혼식에 목사님들이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하나로 이루라고 그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로 연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의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 자신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도 이 구절을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와 예수님은 신랑과 신부 사이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멘. 또 하나 또 볼까요? 이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또 순종했더니 물질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이 같은 그런 설교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세상적인 복에다가 연결시키는 설교입니다. 그런 설교는 세상적인 그런 종교들이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기복신앙이고 본영신앙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요, 이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왜곡해서 말씀을 하면요, 그 목사님은 나중에 징계 받습니다.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진리를 왜곡하는데.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걸 자꾸 강조합니다. 이렇게 막 가난하게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왔더니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걸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어디 말씀을 인용하냐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인용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가난, 여기에 나오는 부요, 이게 물질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부자되게 하신다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면요, 이게 타락한 설교예요. 진리를 완전히 왜곡하는 겁니다.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그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여 너희로 부자되게 한다. 그런 식으로 딱 연결하는 거야. 안 돼요. 그러면 그 가난이 뭐예요? 가난이 이 물질의 가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나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자체가 심령이 가난하게 돼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가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를 다 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이 가난하다는 게 아니다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그 목사님들. 마음이 가난하게 된다. 다 내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여가 뭡니까? 물질의 부여가 아니고 영적인 부여가 나한테 임한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영적인 부여. 이런 기복신앙을 설교를 계속해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면요, 그 목사님은 징계받습니다. 잘못하면 천국도 가지도 못해요. 말씀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가 하기 때문에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이걸 완전히. 그래서 그런 목사님에게 계속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그저 세상적인 설교를 듣는 그런 성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해. 계속. 그래서 뭐 복을 받아서 집을 샀네, 뭘 했네, 뭐 주식해서 돈을 이렇게 하나님이 뭐 그걸 했네, 뭐 하나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뭐 전국에다 지점을 벌리고 저기 외국에도 이렇게 지점을 내고 이래서 뭐 엄청나게 돈을 벌였네. 아니거든요.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설교예요. 하도 부자되게 한다, 부자되게 한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되게 된다 이래서 그럼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그런 제자들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딱 한 권에 있는 이거야, 이게. 고린도후서 8장 9절. 그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십니다. 이 뜻을 모르면 여기에 부자되게 하는 거하고 딱 그냥 어떻게 연결되는 거 같아요.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도 정신 차리시고요, 회개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이제 모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 사건도 방향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야 영적인 부분이 열리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제일 중심이 되는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모세거든요.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호렙산,
신의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요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과 율법의 규례와 법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받아 적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모세오경이거든요. 모세는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시점에서 수천 년 전 아니면 더 오랜 세월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한 내력과 또 에덴 동산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게 하셔서 다 보게 했어요. 그래서 그걸 기록을 남긴 겁니다. 성도 여러분, 구역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 선지자가 매우 중요한 구십진이 된다고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은 과거를 보여주셨고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또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다 보여주었어요. 그게 다 나옵니다. 이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에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성경 사도행전 3장 20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하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다.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이렇게.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서 모세가 증언한 그 말씀을 신약에서 베드로 사도가 딱 받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베드로하고 지금 그 모세하고 엄청난 1500년이라는 그 세월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 아닙니까? 그럼 올라가면 예수님이 초림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또 1500년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 성령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이 성경이라는 구약을 말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구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너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24장 44절에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의 중심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하면 구약의 십계명만 생각하시는데요, 그것은 어린아이 같은 생각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모세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상관이 있습니다. 영의 통찰력을 가지시고 성경을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모세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안식일.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예배드리는 게 일요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의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구약에서 말하는 토요일 안식일을 예수님과 연결할 그 영적인 통찰력이 없으면요,
이 성경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7 안식교 아시죠? 그거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우리 아직 주일날 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은 이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켜라.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4계명에. 그걸 제대로 지금 지키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했어요. 안식일에.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니까. 하나님의 본체니까 안식일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일요일날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 주님을 높이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7 안식교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돌아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의 정인이나 안식교는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정인이나 제7 안식교가 150년 전에 이 태동이 됐는데 거의 비슷하게 태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 교단이 비슷해, 하는 게 보면 비슷해요. 여호와의 정인은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보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아들 인정 안 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라고 인정 절대 안 하지. 같은 이 성령을 들고 다니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의 범죄뿐만 아니라 성령의 모든 말씀도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면요, 하나님의 속사정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사정,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속사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바로 영적 소경이라는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눈으로 보아야 그 속에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이 똑같아요. 그런 형태의 신앙을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과 교훈은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지요. 도덕적, 윤리적, 이런 말씀들을 목사님들이 많이 하는 걸 봤는데요. 큰 교회, 이렇게 내가 유튜브로 보면은 쭉 말하는 걸 들어보면요, 도덕적, 윤리적 그런 말씀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목사들은요,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 그럼 진리의 말씀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이 진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목사 이런 분들이 이 도덕적, 윤리적, 그거는요,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한 교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가면은, 그죠?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아시죠? 여자의 후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람 마귀를 진멸한다는 겁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이제 마귀가 유대인들을 이렇게 미혹해서 십자가에다가 예수님을 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나오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또 바울, 또 야고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이 신약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계속 기록됐으되. 한번 읽어봐요. 엄청 많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 기록됐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기록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 예언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신약 없이 구약만 읽으면요, 예수님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가 없어요. 또 구약의 내용 없이 이 신약 성경만 읽으면 기독교라는 것이 한낱 세상의 종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깊이 새겨야 돼요. 몇 장이라고요? 요한복음 1장 17절. 내가 항상 그랬죠. 요한복음 1장이 중요한데 1장 중에서도 1절부터 18절까지가 중요하다. 18절까지가 참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한 게 딱 나오거든. 거기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18절까지 쫙 나옵니다. 그걸 읽고 계속 읽어보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는 다독, 50독, 100독, 200독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신본주의로 읽을 것인가, 아니면은 인본주의 사상으로 세상적인 생각, 인본적인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거든요. 내 생각이거든요. 그걸 또 다시 말하면 혼적인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읽을 것인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읽을 것인가,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봐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자신의 눈으로 읽는 건 맞죠, 그죠? 그러나 처음에는 말씀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따분해서 그냥 읽고 쓰기가 싫어요.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면서 계속 읽으면서 쓰고 하면요, 성령께서 어느 날 탁 역사합니다. 그리고 계속 성령께 간구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1독하고 또 2독, 3독 하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영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개인들의 우리 생각, 내 생각만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사정이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요? 맞잖아요. 우리의 사정, 내 사정, 여러분들의 사정을 자기 자신이 알지.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이 구약과 신약을 다 읽으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볼 때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을 때라도 자신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께 간구하면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신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이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보고 하였으나 그 속에서 감추어진 보화와 귀한 진주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영적인 소경으로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구약과 신약의 내용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깊이를 하나님의 사정을 알고 그 깊이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